할렐루야. 아멘. 5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의 자리로 먼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즐겨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주님의 전에 나온 주의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함께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여 고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혹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그릇된 것들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 주옵소서. 오로지 주님을 앙망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바라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생명샘이 솟아나 늘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과 안식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꽃들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니. 다시 고백할까요?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님.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예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님.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예수. 우리 2절로 고백할까요?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니. 마침내 하늘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 다시 고백합니다.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님.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돼. 우리 1절 다시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우리 절로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 다시 고백할까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가사의 고백대로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성령님의 임재를 바라며 우리 시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회 아닌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며 평안의 은혜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하는 성도의 마음에 임재하시어 택하신 백성들에게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충만한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이들을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천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24번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박성화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우리 모두를 주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구원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만 이 시간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의 전에 나와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을 주 앞에 내려놓고 복 주심을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며 온전히 마음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언제나 자신의 삶의 중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 영원롭게 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우리와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우리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이 시기를 잘 버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을 구주로 믿는 염천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하시고 한 영혼도 실족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모든 전쟁을 잠재우시고 이 세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반목과 갈등으로 얼룩진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어울려 온전히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되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속한 연로하신 주의 종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위임 목사님 네 분과 또한 여러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며 그들의 건강을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도들 간의 귀히 여김과 동역하고 교통하는 기쁨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것인지 고백하며 교회에 있을 때마다 충성을 할 수 있는 사랑과 화평이 넘치는 염천교회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더욱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사들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 은혜를 더하시고 모든 학생들 한 영혼도 이 전화를 떠나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잘 양육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게 펼치는 일에 귀히 쓰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 정재기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집중하여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악부와 살롬 찬양대가 드리는 찬양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듣는 모두의 지친 영이 회복되고 위로받는 감사의 찬양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방송실과 주차관리,
주방 등 여러 곳에서 봉사하는 모든 봉사자들의 수고를 일일이 기억하시며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까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그 주의 품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7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은혜로운 찬양 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몇 주간 제가 계속 저와 함께 에베소서 이 6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성도님들께서 이제 성경 본문을 보시고 이 지난번이랑 똑같은데 잘못 나온 것 아니냐고 그렇게 하신 분도 계셨지만 맞습니다. 똑같은 본문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할 예정입니다. 아마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처음 나누었던 하나님의 전신갑주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진리의 허리띠는 우리가 처한 이 영적 전쟁의 상황에서 언제나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 깨어 있게 하는 그 장비라고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세상의 거짓과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선함이었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원으로 가는 단 하나뿐인 길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누었던 것은 의의 호심경이었습니다. 이 호심경은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바르고 굳건하도록 지키는 그런 장비이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것은 우리 안에서부터 솟아오르는 분노와 질투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의 입과 세상의 소리들을 빌어 우리의 그 마음을 뒤흔들려고 하는 그런 공격으로부터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기에 이 의의 호심경을 입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 이것을 힘입어야 하는 것이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세 번째로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의 배려로 지금 장신대에서 월요일마다 공부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학교에서 가서 공부를 하는데 제가 듣고 있는 수업 중에 이제 사고들 앞에서 서로가 서로 설교를 하고 그 설교에 대한 피드백을 나누는 그런 수업이 있습니다. 이 수업은 굉장히 무서운 수업입니다. 일단 설교를 듣는 분들이 다 목사님들이십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은 우리 성도님들처럼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그 준비된 자세로 설교를 절대 듣지 않으십니다. 매 눈으로 무슨 실수를 하는지 설교의 내용에 어떤 오류가 있는지 비판하기 위한 그 자세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 그래도 이 설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긴장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시선들 속에서 설교를 하려니 당연히 더 긴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설교를 하셨던 목사님들이 피드백하기를 마치 사찰에서 설교하면 이런 기분일까 절에서 설교하면 이런 기분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합니다. 아무 반응도 없고 냉담한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근데 그런 수업에 어느덧 제가 할 차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순서도 수업 시작할 때 1번으로 하는 그런 순서였기 때문에 이 긴장한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기 전에 성경 본문을 이렇게 먼저 읽고 설교를 하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보통 저는 설교문을 종이로 인쇄하지 않고 태블릿 PC를 사용해서 설교 원고를 준비하고 이것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설교할 때는 보통 이제 비행기 모드로 해서 아무런 연락이 어떤 그 방해도 오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하고 항상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날은 수업 시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방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모드로 하지 않고 이렇게 설교를 하러 올라갔는데 설교를 하려고 시작하는 순간에 갑자기 태블릿으로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차 좀 빼주세요. 설교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제 시작하려는 그 순간인데 차를 빼달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이제 설교를 시작하고 하면은 적어도 15분은 걸릴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이 불안한 마음이 계속해서 제 안에 싹트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제가 앉아있던 그 자리를 쳐다봤더니 저와 함께 계시던 다른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전화가 오는 제 핸드폰을 손에 꽉 쥐시며 안타까운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시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제가 해야 하는 그 설교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고 마음이 급해지다 보니 평안이 사라졌습니다. 안 그래도 저는 땀도 많이 흘리는데 더 긴장되다 보니 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설교를 진행했습니다. 말도 빨라지기 시작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그러다 보니 평소에 원래 해야 하는 시간보다 거의 5분가량 더 빨리 설교가 끝이 나고 차를 빼주러 뛰어갔습니다.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어쩌면 우리의 삶이 이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평안히 살아가고자 해도 불현듯 그런 걱정과 근심, 불안을 주는 그런 문자들이 중요한 우리 삶의 순간에 날아오곤 합니다. 고민과 문제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온전히 그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두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 삶에 끊임없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들로부터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게 되면 우리는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한가운데에서 걱정과 두려움으로 살아가게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결국에 우리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마주하는 그 영적 전쟁에서도 넘어지고 패하게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런 불안함을 주는 우리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또 다른 비결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그 모티브가 바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실제로 입었던 그 장비들에서 온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평안의 복음의 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신발도 로마 군인들이 신었던 그 신발에서 착안했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이 신었던 칼리가라고 하는 이 신발은 그 밑창이 아주 두꺼운 가죽 재질로 여러 겹을 겹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쟁터에 놓여 있는 그 수많은 장애물들과 함정들로부터도 이 발을 지키고 보호하게 했습니다. 당시 전쟁터에는 복잡한 함정들이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날카로운 가시로 된 그런 장애물들을 적들이 진군하는 그 진군로에 잔뜩 뿌려두기도 하고 또 갈고리와 같은 것들에 발이 걸려 찢어지게 만드는 그런 장애물들도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수많은 장애물들을 일일이 보고 찾고 피하면서 전쟁을 치러야 한다면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전쟁에서는 이 땅바닥에 있는 장애물들만이 아니라 하늘에서 날아오는 화살과 내 눈앞에 있는 적들의 그 칼들이 빗발치듯 쏟아지는 상황일 텐데 그런 상황에서 땅만을 보며 조심히 걷는 것은 오히려 더욱 중요한 부분을 노리는 공격에 의해 목숨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이런 땅에 있는 함정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발을 보호하는 두꺼운 가죽으로 만든 칼리가라고 하는 이 신을 신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전쟁터에서도 그 발걸음을 내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정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오직 눈앞에 있는 그 적들만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끊임없는 영적 전쟁터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신어야 하는 그 신도 바로 이런 신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는 그 수많은 문제들과 또 우리가 하나님께 눈과 마음을 두지 못하게 뒤흔드는 수많은 대적들의 끊임없는 공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그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고 보호하는 이 영적인 신발을 신어야만 합니다. 그런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를 앞으로 가지 못하도록 움츠러들게 하거나 또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문제가 되지 않고 그 문제들을 과감히 밟고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의 그 발걸음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는 이 신을 우리는 신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신어야 하는 이 신은 일반적인 신발이 아닙니다. 이 땅과 세상의 재료들로 만든 그런 신도 아닙니다.
무엇이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평안의 복음으로 만들어진 그런 신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는 이 신발이 그 어떤 장애물과 방해와 문제들로부터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장비가 될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그것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기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의 복음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평안의 복음, 이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는 은혜가 되는 것일까요? 이것을 위해 우리는 먼저 이 평안이라는 의미를 새겨보아야 합니다. 이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에서 평안으로 번역한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들의 어원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먼저 에이레네는 분리된 것의 결합, 연결, 하나됨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깨지고 분리되었던 것들이 다시 단단하게 결합되는 것, 그것이 바로 평화, 그것이 바로 평안의 본질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샬롬도 마찬가지입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온전하다, 완성하다, 보상하다, 갚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보는 이 평화의 의미는 깨어지고 모자란 부분들을 메우고 채워서 본래의 온전하고 완벽한 그 상태로 되돌려 넣는 것, 이것이 바로 평안의 본질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평안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무장되어야 하는 이 평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깨어지고 분리된 이 관계의 회복, 나뉘어졌던 것이 다시 연결되어 하나가 되어서 본래의 완전하고도 온전한 그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평안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는, 그렇게 완전하고 결합된 그 상태는 다시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결합될 때,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연합될 때 우리는 가장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상태는, 우리의 본래적 상태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칭찬하신 그 상태, 즉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이전처럼 우리를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하시며 보실 때마다 우아하고 감탄하시며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과 긴밀하게 다시 연결되고 회복되어 온전해지고 화목을 이루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평안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복음으로 완성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갈라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평안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상황이 좋아서 누리는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참된 샬롬의 평안입니다. 그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평안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는 참된 평안입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아시는 찬송가 412장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그 평화가 내려오고 있느라고, 내 마음속에 이 평화가 솟아나고 있느라고, 이 땅의 험한 길을 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친구 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 평화를 누리노라고 그렇게 우리가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는 이 신발은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세상 그 무엇으로도 결코 채울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다시 화평을 이루게 되었고, 그 깊은 사랑과 은혜 가운데 비로소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힘이시요, 우리의 능력이시요, 우리의 평강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발밑에 놓여있는 수많은 장애물들과 그 함정들로부터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그 길을 걷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의 그 영적 전쟁에서도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아여 주시며,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과 낙심 속에서도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강력한 평안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당시 군인들이 신었던 이 칼리가라고 하는 신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밑창은 두꺼운 가죽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죽 밑바닥에는 수십 개의 철로 만든 찡들이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장애물들을 밟아 부셔뜨리는 그런 기능도 있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땅과의 마찰력이 생기게 해서 미끄러지지 않고 굳건히 견디게,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도 합니다. 적들의 공격 앞에서도 능히 대적하게 하였고, 물러서지 않고 더 힘을 받아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이 로마 군인들이 신었던 신발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이 땅의 그 어떤 공격에도 뒷걸음치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굳건히 견디며 버티게 될 그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낙심과 두려움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우리와 화평을 이루시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버티고 견디며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이 한 걸음을 내딛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신발을 언제 신습니까? 집안에 머무르기 위해 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발을 제대로 신을 때에는 집안에 머물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갈 때에 이 신을 신습니다. 신이 우리 발에 신겨졌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안의 복음의 신을 우리의 발에 굳건히 메어 주셨다면 우리는 이제 그 신발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보면 장비들이 아주 엄청납니다. 계절별로 등산복들이 있고 안전 장비들도 각양각색으로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엄청난 장비를 온몸에 무장하고 집을 떠나 산을 향하여 가는데 막상 가보면 저기 옆에 있는 남산, 자기 뒷동산, 아주 얕은 언덕, 그런 곳에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산을 오르기도 하지만 산행 이후에 사람들과 가지는 그 뒷모임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장비는 히말라야를 가도 될 것 같은데 왜 저런 산에 오르는지 모르겠노라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말하기도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겠지만, 그리고 어찌 보면 과한 장비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장비가 산을 오르는 사람의 발걸음을 안전하고 튼튼하게 지켜주는 아주 훌륭한 장비가 됩니다. 우리가 신는 이 평안의 복음의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은 우리가 가는 길에 마주하는 그 장애물들에 비하면 과할 만큼 큰 능력의 평안을 주는 놀라운 신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나아갈 때에는 그래서 그 무엇도 결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으로 무장되었을 때에 그 영적 전쟁을 피하며 집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세상 밖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다는 것은 우리가 마주하는 영적 전쟁 속에서 두려움으로 피하고 숨는 그 도망자로 살아가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이 신을 신는 것입니다. 전쟁과도 같은 문제투성이와 괴로움을 주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겠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의 복음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여 그 문제들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이 신을 신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평안의 복음의 신으로 무장되어 나아갈 때 우리는 뒷걸음치며 다시 저 구석진 곳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도망자가 아니라 우리와 화평을 이루심으로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있는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도 능히 이기는 승리자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영적 전쟁 속에서도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담대히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매 순간 승리하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수없이 찾아오는 문제들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복음의 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가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삶의 참 평안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평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처한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가 숨어 살아가는 도망자가 아니라 담대함으로 한 걸음씩 믿음의 전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힘에 겨워 지칠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수없이 찾아오는 어려움과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어떻게 서서 담대히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의 복음의 신으로 무장하며 나아갈 때에 그 모든 장애물들을, 그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밟아 이기며 승리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런 신으로 무장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신을 단단히 여매고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그 신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런 믿음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가장 평안을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히 서며 능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형적 전쟁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함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시고 온전한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평안으로 살아가고 싶지만 삶의 순간순간 불현듯 찾아오는 걱정과 근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소리들로 인하여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문제의 한가운데에서 시선을 빼앗겨 주저앉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모두의 발에 평안의 복음의 신이 단단히 신겨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우리 삶의 자리에 뿌려놓은 함정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이라고 하는 그 두꺼운 가죽신을 신고 그 어떤 영적 장애물도 과감히 밟고 넘어서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이 신을 신고 골방에 숨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 속에서도 삶의 자리자리에서도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담대히 걸어나가게 하시며 그 걸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양하는 그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화평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3절 찬양하시며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전에서 참 평안의 은혜를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크시고도 깊으신 사랑에 만족하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삶에 늘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삶의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복음의 신으로 단단히 무장되어 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거친 세상의 전장 속에서 살아오며 삶의 수많은 염려와 어려움과 눈물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물질도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이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드려진 모든 것들이 사람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곳에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깨어지고 분리된 곳에 다시 연결되어 평안을 이루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메마르고 부족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채워지는 샬롬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거친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일하였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드리는 이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의 삶의 터전과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풍요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날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해외와 지방과 군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늘 지켜보아여 주시고 늘 평안하고 건강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그 손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쁨의 손길들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섬김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가족 새벽기도회가 6월 6일 이번 주 토요일 오전 6시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함께 오셔서 또 6월의 은혜를 또 새롭게 시작하며 기도하며 보낼 수 있는 귀한 토요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구역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오후 12시 50분부터 본당에서 찬양을 시작하고 이렇게 전체 모임을 가진 후에 각 구역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역 모임에도 힘써 또 모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권사회가 오늘 오후 2부 예배 후에 소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권사회 세미나도 진행이 됩니다. 6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소예배실에서 진행되며 심상종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진행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석하셔서 귀한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6년 서울 선회 56회기 어린이 종합 발표대회가 6월 6일 토요일 오전 9시에 대원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참석하시는 부서들은 잘 준비해 주시고 또 기쁨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에는 이호경 권사님, 최정아 장로님 가정에서 권사님의 어머니 장례후 주신 위로에 감사해서 돼지 불고기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함께 드시며 또 친교와 또 위로를 나누는 격오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박미 집사님 모친 되시는 최영자 집사님께서 별세하셔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아마 2부 예배 때 오실 것 같은데 또 오시면 함께 위로와 평안의 은혜를 또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음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이 땅에서 담대히 나아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염천의 모든 가족들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교육관에서 말씀의 훈련을 받고 있는 귀한 다음 세대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승리함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620장 1절 3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이 당할 때도 함께